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은총 가운데 거하고자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진짜로 크시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분은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1절, 2절을 뺐습니다. 그러나 1절, 2절부터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쫙 늘어나 놓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1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말해요. 많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 영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이 악한 영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준 자는 사탄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11절에는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서나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이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능력을 누가 주는가? 용이 줬다. 용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옛뱀, 옛용, 사탄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아무 영이나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딱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약 한 2015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한국에 제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인데, 식당을 하던 분인데 차에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차에서 밀쳐내고 차를 끌고 간 그런 일인데, 밀쳐낼 때 이 사람이 머리를 땅에 박아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자고 해서 제가 들렸는데,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책을 펴주면서 읽어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일락하면은, 하나님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귀가 마귀를 하지 않고 너희를 대적해라, 이렇게 읽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계속 읽어요. 똑같은 그 문구인데도 이 사람은 읽는 것 자체가 다르게 읽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다시 읽어보라 했더니 네 번째에서 이제 제가 강하게 그 사람에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 사람이 네 번째는 바로 읽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 자리에 그 사람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너희를 대적하라, 이렇게 읽어요. 마귀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파쇄시키고 바로 제가 네 번째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제대로 읽더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읽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됐을 때, 오늘 여기 2절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이것이 분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은 이걸 꼭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물어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할 때는 이 사람이 바른 영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되지 않은 자와 우리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시금석이 바로 2절에 있는 이 하반절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꼭 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상대방,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유아의 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말을 물어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은 이걸 공부했으니까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다르게 해서 쭉 이야기를 연결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말에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이 사람이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면 이 사람의 영은 바로 됐고 그렇지 않다면 바로 되지 못했다. 이것을 빨리 캐치하라는 겁니다. 이제 4절로 가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통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러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주하고 계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믿음의 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른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 또는 성령 받는다 또는 성령이 임하신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가 똑같은 의미인데 성경은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전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 중에 성령을 나는 받았다 또는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은 오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가 성령을 받고자 할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악한 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다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믿는 자에게 정확하게 나타난 표적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 바로 액션하는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 믿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액션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동사인 믿음을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릴 수가 있고 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안수할 때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처음 믿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믿음을 자기가 작동을 시켜야 돼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집회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회에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치유도 받을 수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발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도 이 사람 나중 형편이 더 악하다, 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대적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병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대적하면 된다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성도들은 배워야 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가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14, 15절에 가보면은 병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게 너희는 누구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청하라고 말해요. 그렇다면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째는 자기가 믿고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말은 병든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시대 때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전부 표현을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장로를 세워가 교회 리더자로 세웠기 때문에 장로라고 성경시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지금 교회 장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장로는 그 당시 성경시대의 장로는 지금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시고 가셔서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으라. 이것이 이제 그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보면은 그게 뭐가 나오나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
뭐죠?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틀림없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액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른 보혜사가 임하시면, 아니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다른 선물인 임하시는 선물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는데 나는 못해라고 하면은 그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못하지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원한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상반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가시고 나면은 또 보내시는 분이 또 있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이 땅에 와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이 뭐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표징이 바로 방언이었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의 그 표적은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성령이 임하셨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네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처럼? 아까 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놔 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한 분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뜻을 행하러 하러 왔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든지 임하신 상태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함께 그 사람 속에 있겠다라고 말했잖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한 파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로부터 또는 어떤 중요한 어떤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다 파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간증하고 또 마칠게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초신자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여자분인데 자기가 우리 집에 예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 사람 눈동자가 완전히 흰 동자만 있고 사람이 완전히 깔아앉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당장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딱 하자마자 눈동자가 까만 동자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한 파워풀하다는 거,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명령을 했더니 그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바로 떠나고는 휴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나 하면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고 오늘 4장 4절에 본문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보낸 그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들을 말해요. 이들이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파쇄시킬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파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너무나 파워풀하고 아주 능력이 그냥 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제가 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서밋 철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1961년도에 세워졌는데 지금 그 교회가 벼랑간에 2002년도에서부터 J.D. 그리얼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그 교회가요 얼마나 부흥했는지 300명으로 61년도부터 쭉 있던 교인이요 벼랑간 10,000명으로 크게 부흥이 됐어요. 그 이유는 그분의 그 저서를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저서 또 기도 먼저 그분의 저서를 읽어보면요 모든 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냥 확 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멘.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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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